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경각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능 7등급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중동 총괄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파일럿까지 됐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오현호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지혜는 가만히 책상에서 배울 수 없다. 자기 개발은 허상이다. 결국 행동이 전부다. 이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진정 지혜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이 조합이 안 맞아요. 서로 반대, 거의 공통점은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유대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 자기들은 세상과는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철저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금 반대론자들이에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마치 친일파처럼 헤롯이라는 왕이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세력이죠.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걸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합심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마치 사냥꾼들이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먹잇감, 공통의 먹잇감이 나타났을 때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들이 칭찬을 아주 길게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꺼리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이 말 틀렸나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5편 21절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들은 지금 칭찬을 통해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칭찬을 해보면 압니다.
칭찬 들었을 때 우쭐해가지고 들떠버리면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은 맞는데 사실 속에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지금 예수님에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방심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소 지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도 올 때가 있습니다. 칼을 들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러면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번드르르한 칭찬으로, 부드럽고 좋은 말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다음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블레셋 군대 때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의 교활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처첩들과, 예뻤겠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거짓된 것들에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또 어떤 아첨 많은 말을 할 때, 이때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립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세금 내는 걸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즉시 그 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 즉시 체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을 분별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2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테스트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죠. 겉으로 나오는 말만, 외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지혜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강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지금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합을 해서 예수는 척결하고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강력하게 하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는 예수를 올무에 빠뜨려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나서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는 참된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참 너무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밤낮 없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능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유명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땅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통해 당시에 도로도 만들어지고 물도 공급이 됩니다. 또 정의도 구현이 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비록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 로마 황제에게 돌려줄 것은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두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죠. 조금 더 힘들죠. 세상 법만 지키면, 하나만 지키면 되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내가 명예를 얻고 부와 쾌락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이 올 때가 있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그게 건강한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 갈등이 없다. 그럼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죽은 시체는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세상과 계속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믿음으로 참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누구를 보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파도 치는 바다를 바라보자 물에 빠지게 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고난 중에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파도 치는 세상을 보게 되면 그 파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시선 처리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고난과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기름진 땅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었습니다. 당장은 롯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반드시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좀 어렵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힘든 과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에 즉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먼저 세금을 바치는 동전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세요. 데나리온이라고 로마의 화폐 은전입니다. 보여줬을 때 예수님이 질문을 오히려 던지시죠.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 이렇게 형상이 로마 황제의 이미지가 거기에 그려져 있고, 또 하나 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동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대사제의 칭호, 대제사장의 칭호를 이렇게 새겨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신성한데 그 신성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티베리우스 황제도 신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대사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경의 혹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지지하고 있는 동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는 이 동전이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게 누구의 형상이요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침까지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황제의 형상이 있다면 이 동전, 이 세금은 황제의 것이니까 돌려줘라.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이 변하는 거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 법을 성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면 세상 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상위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은 평화를 존중하고 로마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황제를 경배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능력이었죠. 그걸 통해 그들은 순교했고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사회에서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은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쓰다가 남은 걸 드리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거짓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번 것을 돈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으셔요.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가장 먼저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첫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최우선순위가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뜻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거든요.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것은 과거입니다.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것은 현재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미래예요. 그런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며 살면은 항상 잘 되기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다가 그 다음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총리가 되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이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련이 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히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있고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지혜가 충만해서 늘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